4월 20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이 불신자들과 그리고 세속적인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그런 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세속적인 교인들도 많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잘할 수 있을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우리도 이제 같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식구들, 이웃들,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사납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세의 징조라고 해야 될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를 미리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세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말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 후일에, 말년에, 말세에, 끝날에 이런 예언도 요엘서나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런 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말세라고 할 때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의미해서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중에. 그죠? 오시죠.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또 서신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말세라고 할 때, 신약에서 사도들이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전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시대의 어떤 종말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곤 하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할 그때, 그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말세라고 할 수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예레미야 시대. 그것도 말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 오셔서 이 대적을 함으로 또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 시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말세 상황인 거죠. 그런가 하면 진짜 말세는, 최종적인 말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계 멸망과 최후의 심판이 임하겠죠. 최후의 구원이 임하겠죠. 그것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좀 복합적이다. 예수님 오신 때, 다시 오실 때 한 세대에 정말 그럴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뭐라 그럴까, 상당히 이제 사나워지고, 그죠? 강팍해지고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말세에 사람들 강팍해지니까 그런 거, 거룩함, 경건한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진실한 사역자들에게 이 거룩함, 경건함을 잘 지켜서 사역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들, 세속적인 교인들은 막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만 드러났는데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아주 이기적으로 되어갑니다. 남을 돌보질 않아요. 사람이 막 상황이 다급해지면 그렇잖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그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막 이렇게 된 거죠. 막 즐기자. 뭐 남 돌아볼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팍해지고 사나워지는 거죠. 4절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찰나적이죠. 어떻게 하든 좀 더 누리고 뭐 그냥 야 이러다 망하기 전에 다 먹고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교인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의 믿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이제 폼만 잡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뭐 하지만 이 경건의 중심의 그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폼만 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습관적, 형식적인 신앙으로 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고 막 책망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하고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럴 것이 아니다. 돌아서라. 신앙에 유익이 없다. 신앙에 해를 입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같이 사역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3장 6절 보면 그들 중에 그런 이제 이 세속적인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이 어리석은 여자들, 유인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딱 서야 되는데 이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요. 속에 욕심이 많아. 돈 욕심, 명예 욕심, 뭐 예쁘고자 하는 욕심, 뭐 그런 거, 뭐 하여간 이런 욕심들이 많는 거죠.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많아. 보석에 대한 욕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끌리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런 중요한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막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에 막 이렇게 중심에 다 있으면 7절에 항상 배우나 계속 배우지만 뭔가 배우는 듯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가르침에 더 끌리는 거죠.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속의 중심에 딱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끌려가고 뭐 자유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에 끌려가고 번영신학에 끌려가고 막 뭔가 막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게 또 유인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끌려가는 거죠. 뭐 넷플릭스에 그때 뭐 다큐 그죠? 그 JMS 이런 거 이재록 이런 거 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중심에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죠. 뭐 다 그렇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기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안 끌려가요. 항상 배우는 듯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거죠. 중심에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대적한다 하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까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라는데. 구약의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 이름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보던 외경들, 그리고 나중에 초기 기독교 문서들 보면 얀네와 얀브레 얘기가 종종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하러 바로에게 가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는데 그 앞에서 이 지팡이 던져서 막 뱀이 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술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고 외경이나 초기 기독교 문서 뭐 이것저것 위경 이런 데 보면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참된 하나님의 종,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디모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제 2장에 보니까 또 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뭐 육신의 부활,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거 없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속에 욕심 있는 사람도 끌려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참 잘못된 가르침으로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 이 사람들 그 얘기도 나오고 이 욕심에 끌리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살아있자의 표본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주님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도들을 또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사역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죠. 3장 10절에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진실한 예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격화했다 그러고 변질시켰다 그러고 막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교훈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12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그랬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을 해요. 그가 받은 지혜대로 진실하게 썼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이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 사도 바울,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다르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교훈, 이 바울 서신, 진실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들, 우리 바울 서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보잖아요. 그건 행실,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잖아요. 그 행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향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의도, 목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막 희생적으로 했잖아요. 박해받으면서. 그 목적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더 구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의향,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확실한 의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나오는데 이 오래 참음하고 인내 두 가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참음 이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인내부터 문제겠죠. 뒤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어려운 모든 상황, 뭐 아프다든지 박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힘, 이게 인내예요. 그 앞에 있는 오래 참음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뭐 단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게 오래 참음이고 뒤에 인내는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뭐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참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70인역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세요. 화내지 말고 참아주는 거죠. 사람은 어차피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못 고치는 부분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거든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더 폭넓게 인내,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죠.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사랑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다 나오죠.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오래 참음과 인내 다 나오죠. 그리고 사랑, 함으로 섬기고, 그 다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불편하니까. 잔소리하고 뭐 눈치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기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박해받았던 그 내용들이나 돌로 맞아서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안디옥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뭐 바구니 타고 성벽으로 내려가고 막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 거라고요. 참된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진실한 이 복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의향,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인내, 사랑 이런 것들이죠. 고난을 견디고 이런 진실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앞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승리한 병사처럼 전리품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하는 이 올림픽 선수처럼 월계관도 얻을 것이고 농사는 농부처럼 많은 수확도 걷게 될 거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면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진실하게 경건하게 바울처럼 이렇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적당히 이렇게 해가면서 다 하고 싶은데 딱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서로서로 그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진실한 성도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죠. 바로 말씀이죠. 사도를 통해서 배운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의 진리, 그 길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3장 15절,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인데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모태 신앙이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큰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성경이라고 할 때 저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기 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죠? 사도들도 복음서도 쓰고 그런 시대니까 이 신약 27권이 아주 확정된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성경을 쓰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할 때 예수님도 성경 그렇게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나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39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라기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귀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책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이 성경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 그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가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르침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막 세속적인 사람들, 불신자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성경을 붙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기를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한 권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이 히브리 헬라 원어를 보면 숨결,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은 이 흙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을 기록을 하고 또 사도들의 신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다 이런 책이 없어요. 살아있는 책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막 살아서 다가올 때가 있죠. 성경이 막 살아서 막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 어떤 때는 막 봐도 재미도 없고 뭐 뜻인도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심장에 막 쿵쿵거리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변화되고 수많은 예들이 있죠. 한 구절 팍 심장에 박히면 평생 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엄청난 책이라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이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진리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경이. 교훈. 그 책망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을 때 성경이 우리를 꾸짖어요. 십계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을 어겼다고 그래서. 그런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 율법서에 많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음욕을 품었다든가. 그런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자를 죽이라 막 그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제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잘못 나갈 때 우리를 책망을 해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쿠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정이 교정.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정확해야 실력이 올라간다고. 교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뭔가 하나님 좀 잘 못하면은 교정을 받아야 돼요. 방법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교정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정이 돼. 자세 교정이 되고, 마음도 교정이 되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교정을 해주는 거. 그 다음, 의로 교육한다. 이거는 이제 양육이라는 뜻인데, 양육은 애들 키울 때 양육을 하죠. 그죠? 잘못하면 혼도 내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를 양육을 해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꾸준히 이렇게 넉 장씩 맥천성결기를 하시면 교훈도 받고 진리에 대한 책망도 받고 교정도 되고 그리고 양육도 돼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하루 넉 장 맥천성결기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읽으면 저렇게 해서 결국 17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뜻이죠.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모든 선한 일, 해야 될 선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 사역도 있고, 애들 양육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있고, 뭐.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 뭐 교회를 하도 요리도 해야 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다음 애들 교육도 하고 뭐 많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성경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하루 넉 장 맥천성결기 빼먹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서 정말 이 교훈도 받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잘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천성결기 레위기 24장, 레위기도 어렵지만 보시고 시편 31편 굉장히 은혜롭죠. 시편들 전도 7장 정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잘 보시고 그리고 좀 노트도 적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